예, 고린도전서 9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는 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의 뿔. 이 구원받은 자에게 쓰는 건데, 구원받은 자들이 너무 규모가 없고 너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정해진 갓 태어난 아기들처럼 철도 없고 이래서 쓰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마음에 죄가 있지,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이 듣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에 죄가 없고 의로워지고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된 자들, 즉 의인들,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에게 쓰는 거지,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린도서는. 자, 읽겠습니다. 1절.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에, 사도 바울은 이게 너무 어리니까, 철이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종을 몰라보는 갓 태어난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유한 자고 또 사도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본 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의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게끔 했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자,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줘도 안 믿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뭔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자기들 뜻대로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이래요. 그런데 너희 복음을 받은 너희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사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인쳤다, 도장을 찍은 것이 너희들이라는 거죠. 즉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줘서 너희가 마음에 할례를 받고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마음에 깨끗해진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이 도장을 찍었다는 건 증인이 됐다라는 건데, 자,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러니까 너희 때문에 내가 사도라는 게 입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3절.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나한테 따지는 자들에게 내가 얘기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사도 바울도 다른 사도들처럼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먹고 마실 권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가려가면서 삼가해 가면서 조심을 한다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나도 결혼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자, 이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는 거는 자비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아무튼 다른 사도들처럼 나도 다 할 수 있지만은 나를 스스로 꺾고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할 권이 없지 않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자, 군대 들어간 병정들이요, 이 농사 짓다가 전투 나가서 싸우고 농사 짓다가 전투 나가서 싸우고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들과 다르게 나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일을 하면서 군대의 그 싸움하는 일에 전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뭔 얘기를 하냐면은 모든 사람이, 농부들이 포도를 따다가 보면 포도가 목도 말르면 포도도 따먹을 수도 있고요. 양떼를 기르면 당연히 그 양떼의 젖을 먹고 그렇게 다닙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합니다.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게 신명기 25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왜냐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합니다. 그에게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래요. 왜냐, 소가 이 일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옆에 풀도 뜯어먹고 이렇게 놔두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들을 위해서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종들을 위해서.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죠? 그 밭 가는 자는 뭐예요? 씨를 심으려고 밭을 갈아요. 곡식 떠는 자는 뭐예요? 추수할 때를 얘기해요. 자, 심는 자나 거두는 자가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거래요. 이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면류관이에요. 우리에게 얹혀주신. 그래서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나 소스데네가. 자, 11절. 자,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자,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대요. 신령한 것이 뭐예요? 성령님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 성령님의 일들, 즉 신령한 것을 뿌렸다는 건 복음을 뿌렸다는 거, 복음을. 복음을 뿌렸다라는 겁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복음을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이 육신의 것은 뭡니까? 삭, 보수를 얘기합니다. 삭, 보수.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파해 놓고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당연히 삭슬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이 구원을 얻었으면 돈을 받아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 얘기를 하는 것도 돼요. 왜냐면 내가 곡식, 밭 가는 소가 돼서, 이 곡식을 밟아 떠는 소가 돼가지고 너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좋은 것을 입혀줬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어떤 것을 요구해도 너희가 줘야 될 형편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죠.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사람들이 헌금하고 물질을 바치고 좋은 데 쓰라고. 그럼 그 중에서 밥도 사 먹고 어떻게 복음 전파할 때 뭐 방이라도 잡아놓으려면 그런 일에도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그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돈을 다 모아서 좋은 데도 쓰지만 자기들도 먹는 데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나 소스데네는 그런 것들을 안 받고 자기들이 일을 해서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가지고 먹고 쓰는데 그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어렵고 힘들고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서 어떤 거 헌금해라. 아니면 뭐 좀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들이 마음에 불편을 느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떠날까봐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겁니다. 부담을 안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헌금하라고 막 강요 안 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소스데네는 뭡니까? 영혼들의 상태를 살피는데 더 주력을 했지 자기가 거기서 책임자라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해서 돈 뺏고 헌금하라고 요구하고 이런 걸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지만 전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 목사들이요 헌금 강요하는 그런 데 있는 목사들은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정말입니다. 뭐죠? 건축 헌금 내라 이런 놈들, 그리고 작정 헌금 내라 이런 놈들, 그리고 11조 내라 이런 놈들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성경상으로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상으로는 어떤 누구도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그지입니까? 하나님이 그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들을 쫓아서 하는 게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 압니다. 이 새끼 사기꾼이구나. 무슨 목사는 무슨 목사야. 이 새끼는 사기꾼이구나. 그게 딱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사모해서 말씀의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은 딱 얘기 들으면 압니다. 이 교회 목사 사기꾼이구나. 그냥 그 교회 나가면 안 되죠.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누구냐면 레위인들을 얘기해요. 성막을 옮기고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살피는 이 레위인들도 성전에서 나는 걸 먹어요. 성전에서 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제단을 모시는 거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은 뭡니까? 저 모세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거제나 요제 이것을 드렸다가 다시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으로 지정한 곳에서 앉아서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을 하거나 제단을 모시는 하나님의 종들은 뭡니까? 거기에서 나는 거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으면 그게 예배입니다. 제단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나는 걸 먹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제단을 섬기는 자, 성전을 섬기는 자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때문에 살아요. 복음 때문에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들은 설교하고 나서 이런 말씀을 보면 뭡니까? 사례비 챙기고 어떤 사람들은 200만 원, 300만 원, 어떤 사람은 500만 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어떤 사람은 한 달에 2,500만 원. 대형교회 갈수록 돈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15절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했고 맞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갖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은요. 이런 것들로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교인들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 있는 목사 중에 제대로 된 인간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 거짓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목사라고 다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목사가 99.9999%가 다 사단마귀의 종들입니다. 모든 영혼들을 지옥 가게 만드는 자들이 목사들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갖고 있으면 영혼을 천국을 가게 하는데 거짓 복음을 믿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니까 절대로 천국을 못 갑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점점점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도 다 안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가 누구한테 헌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또 쓰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기피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지금도 너에게 달라는 게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이래요. 너에게 만약에 헌금하라고 요구했다면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 영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야 되지 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영혼에 관한 것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사마리아 성에 있을 때 빌립이 복음 전파를 한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줬는데도 성령님이 못 받았어요. 그런데 시몬이라고 하는 마법사가 마술사가 뭐죠?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돈을 주면서 나도 안수하면 똑같이 성령을 남들에게 줄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요. 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배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지 돈 바치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는 목사들이 천주교에서부터 가르쳤던 거, 돈을 내면은 면죄부를 발급받고 이런 게 개신교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건축헌금 하라고 하고 11조 하라고 하고 감사헌금 하라고 하고 여러분 그거 없습니다. 형편대로 하는 겁니다. 형편대로.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는 거죠. 억지로 돈을 내라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데는요. 억지로 돈 내라는 데가 아니에요. 11조를 의무적으로 하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는 목사 그 개새끼들은 목사가 아니라 잡놈입니다. 뭐냐 사기쳐서 다단계 판매하는 것 마냥 어떻게든 자기 유익을 구하는 놈들이에요. 여러분 헌금하는 자라 병신 새끼입니다.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짜 이게 좋은 데 쓰여지길 원한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일이겠다 하면 내면 모르겠지만 강제로 의무적으로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무슨 작정헌금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목사 개새끼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사기꾼입니다. 저 조이파이 같은 놈이에요. 다단계 해가지고 뭐 5조 원인가 챙겨서 중국으로 도망간 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라는 놈들이 전부 다 조이파이 같은 놈들입니다, 여러분. 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달았어요. 어느 누구도 헌금하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 두렙돈 낸 여인한테 저가 남들보다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11조로 500원 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쪽팔렸는지 몰라요. 돈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그 목사가 봉투를 열어보더니 누가 동전 하나 넣었네요. 누구냐? 강원도 춘천에 있는 동부교회 전덕렬이라는 목사 새끼가 있었어요. 계명대 나오고. 통합측입니다, 거기가. 아니, 예배 시간에 헌금 봉투를 이만큼 쌓아놓고 하나하나 다 읽어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까? 아니, 왜 예배 시간에 여러분 헌금 봉투 누가 어느 장로님 손주딸 저기 생일 감사 헌금했습니다. 누구 결혼식, 누구 개업 감사 헌금했습니다. 그걸 왜 읽어요? 이 사기꾼 그러니까 기독교 전체가 사기꾼입니다. 여러분은 아니라고요? 이 설교 듣는 여러분은 아니라고요? 여러분도 사기꾼 대빵입니다. 여호와의 저주가 있을 거예요. 왜냐? 잠잠하잖아요. 김일성이가 수많은 사람들을 몇백만 명을 죽인 놈인데 북한 백성들은 뭐예요? 우리 아바이 수령님 하면서 막 울면서 막 미친 것처럼 광신도들처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김정일이 한번 지나갈 때 막 국기 흔들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 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을 모르고 자기 목사 설교를 하면 막 울면서 아멘 아멘 외치고 거룩한 척하면서 찬송가 부르고 성가대 찬양하는 거 듣고 다 사단마귀에게 예배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같이 참석해서 즐거워하는 게 여러분들 아닙니까? 난 여러분들 마음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내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럼 난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봅니다. 거짓 목사, 사단 마귀의 종과 똑같이 연합한 자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게 뭐예요? 네 본토 아비 집을 떠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떠나서 진짜 복음을 찾아야 돼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상태로 죽으면 지옥 갑니다. 100%입니다. 왜냐하면 1700년 동안 복음이 끊겨 있었어요. 1700년 동안. 초대교회 이후에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선지서가 어디 보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도 없을 때가 온다고 나옵니다. 난 그 말씀 보고 복음이 끊기겠구나 딱 마음에 왔습니다. 그래서 언제인 거 봤더니 로마 콘스탄틴이 313년 로마의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세우면서부터 뭐죠? 의인들이 없어집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1700년 동안 복음이 끊긴 상태로 현재 2026년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걸 100%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얘기에 공감 안 할 거예요. 별 미친 새끼 다 있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제발. 그리고 지옥 가십시오. 내 마음은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이 끊어졌던 이 복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세울지. 내 얘기에 동조하라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심령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번 꺾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저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이에게 하나하나 그 친구는 오랫동안 장로교를 다니다가 진짜 내가 믿는 게 맞나. 그래서 신천지도 가봤대요. 거기서 1년 있다가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예수님과 동급이라는 말을 듣고 이 개새끼 하면서 나왔대요. 그런데 너무너무 기독교에는 답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무당 있는 데도 가봤대요. 무당. 절에도 가봤고.
아니 오랫동안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 절도 가보고 무당한테도 가볼까요? 무당이 굿할 때 옆에서 여러분 북도 쳐봤답니다. 이 친구를 만나서 얘기 하나하나 해줬더니 이 친구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이 뭔지를 조금씩 알게 됐어요. 여러분은 그 친구처럼 안 찾아다녔잖아요. 진리가 뭔지, 진짜 구원이 뭔지. 여러분 찾아본 적 없잖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 계속 다니고 죽을 때까지 다닐 거잖아요. 그러다 지옥 가는 겁니다. 한 번도 안 찾아봤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불러본 적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 하나님 이름은 불렀지만 자, 그 입으로는 나를 경외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자기는 자기 감정으로 주여 사랑하는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수도 없이 얘기했죠.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 감정에 취해서 그렇지 자기의 영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자기 혼으로만 생각했죠. 자기 양심으로만 생각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찾아본 인간이 없으면서도 자기는 찾았다고 주장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 다 그래요. 난 구원도 안 받았는데 구원받았다 주장하고요. 내가 믿는 믿음이 진실하다고 믿고 있고요. 난 여러분 44년 동안 진짜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내가 믿는 믿음이 진실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마음에 성령님의 열매가 나에게 없다.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가? 안 계시다. 그럼 내가 구원받았는가? 구원 안 받았다. 그 다음에 구원이 뭐냐?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어갔어요. 복음이 진짜 복음이 뭐고 하나님 구원이 뭔지 제발 알려주십시오. 정말 온 마음 사리고 정말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애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제부터 서서히 알려주시기 시작하는데 한 달 동안 생각했던 거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20일, 열흘, 일주일, 하루, 몇 시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점점 줄어들면서. 여러분들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100만 번 믿어보세요. 구원받나. 마음의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가 되고 예수님 대적자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 대적자예요. 왜냐? 마음에 죄가 있다며요. 예수님 죄를 없애러 오셔가지고 죄를 없애놨는데 아직도 마음에 죄가 있대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적그리스도죠.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난 적그리스도였던 걸 인정했습니다. 내가 사단 마귀였던 걸 인정했습니다. 그제부터 하나님이 네 마음이 정직하다. 그런 다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는 절대로 복음을 못 만나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 내 자랑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내가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다. 할 일임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100%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 안 전하면 나한테 화가 닥칠 거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과 지금 똑같습니다. 17절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했으면 내가 상을 받겠지만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내가 안 하고 싶어도 내가 예수님의 직분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직분을 나한테 맡겼으니까 할 수 없어서라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하늘의 명령인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 상이 뭐예요? 뭐냐면 모두가 하는 종이라고 한다면은 헌금 들어온 거 그거 받아가 쓰면서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권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권을 대신에 값없이 전했다는 거 헌금 요구 안 하면서 헌금하라고 요구 안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이런 짓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은 어떻게든 헌금 들어오면 그걸로 먹고 살려고 안달이 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일을 안 해요. 특히 한국에 있는 목사들은 양복만 입을 줄 알았죠. 일을 안 해요. 일이라고 해봐야 일요일 날 하고 저 수요일 날 뭐 금요일 날 설교 한번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교인들 신방에서 커피 한 잔 얻어 먹고 한번 기도해 주고 나서 그다음에 뒤에다 돈 봉투가 들어와요. 희한한 거는 기독교인들이 왜 자꾸 돈 봉투를 드릴 목사한테 주려고 하는지 몰라요? 뭡니까? 사례비라고요? 미쳤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 재미에 자꾸 신방 다니는 거예요. 자꾸 돈이 들어오니까 뭐 단돈 10만 원이든 어떤 때는 돈 많은 사람 100만 원, 200만 원 주잖아요. 재벌들한테 가면 뭐예요? 어떤 때는 1000만 원도 넣어줘요. 그 재미로 목사짓 하는 거예요. 아우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네. 돈 많은 사람들한테 계속 신방 다니면서 돈 봉투 챙기면은 여러분 일 안 하면서 편안하게 저 목사님 님자 소리 들어가면서 아우 나도 진짜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사기치면서. 목사라는 이름은 여러분 다스리는 직분이 아니라요. 힘들더라도 영혼들을 살리려고 아프면 아픈 대로 또 슬퍼할까 봐 또 어떤 어둠이 있을까 봐 이게 돌보는 마음이 목사예요. 다스리고 권세를 잡아서 왕처럼 군림하는 게 목사가 아닙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형 교회 다닌 사람, 중형 교회 다닌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목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밑에 교인들도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욕심으로 일들을 하니까. 자,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유해요. 복음을 믿고 죄도 없고 의로움도 얻었고 거룩함도 얻었어요. 그럼 자유해요. 그런데 스스로 종이 됐대요. 사람들의 종이 됐대요. 종이 뭐예요? 주인을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밑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주인처럼 섬기는 겁니다. 나는 종이고. 전 세계 목사들이 이런 마음 갖고 있는 목사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내가 다 다스리고 내가 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하니까 뭐예요? 압박이 나오고 강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하냐? 박옥수가 왕입니다.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가 왕이에요. 통일교 문선명도 왕처럼 지냈고 지금은 한학자가 왕처럼 군림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기독교에서 제일 윗대가리가 왕처럼 군림해요. 헌금 맘대로 뽑아 쓰고. 여러분 아니 목사 자식들이 왜 저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무슨 저기 유명한 상표들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뭐 저 있잖아요. 가방 같은 거 되게 비싼 거 뭐라 그러죠? 뭐 샤넬백 네 부티크 뭐 이런 거. 그 목사 자식들이 거기에 만찬장에 가서 샴페인을 먹고 있는 게 사진에 찍혔어요. 한국에서 대형 교회 목사 자식들이. 여러분 그 돈이 어디서 납니까? 교인들이 헌금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열심히 그 교회 다녀? 별 미친 새끼들. 미친 년놈들이에요. 딱 보면 알죠? 이 새끼 사기꾼이구나. 그러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왜냐? 그 옆에 내가 20년 동안 본 집사도 있고 대학 교수님도 있고 의사 선생님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들하고 있으면 나한테 꿀리는 게 없으니까 계속 그들하고 같이 있어요. 그 목사도 지옥 가고 거기 다니는 교인 중에 국회의원, 장로, 집사, 무슨 큰 회사 중역 임원, 회장 이런 놈들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때로 간다라는 거예요. 지옥은 때로 가요. 천국은 한 명 한 명 가는데요. 지옥은 때로 가요. 자 여기 대명교회 모여. 명성교회 모여. 충영교회 모여. 그러면 다 몇만 명이 와요. 자, 다 지옥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숫자가 적어요. 심히 적어요. 그래서 희귀한 구원이래요.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 구원받는 자를 그렇게 표현해요.
자, 성읍은 뭐예요? 부산에서 한 명, 서울에서 한 명, 광주에서 한 명, 대전에서 한 명. 그러면 족속은 뭐예요? 박씨에서 두 명, 최씨에서 두 명, 이씨에서 두 명. 이렇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10,000명도 안 될걸요? 자, 우리나라 성씨가 200 몇 개래요? 그럼 부산한테 구하면 400명, 한 500명 돼요. 그 다음에 500개의 큰 성읍이 있어요. 그럼 한 1,000명 정도밖에 구원 못 받아요. 우리나라 중에. 우리나라 중에는 1,000명. 전 세계적으로 하면 10,000명만 난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10,000명이라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요, 최소한 14만 4천 명 이상은 구원받습니다. 이스라엘에서 12,000명씩 각 지파에 14만 4천 명 이외에도 더 구원받는 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더불어서 천년왕국에 가서 사는데 그 천년왕국 땅덩어리 크기가 중국 땅 정도 돼요. 의인들이 아담 때부터 의인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요. 중국 땅 정도밖에 안 돼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몇 스타디온. 그 성의 저기 성을 측량하니 몇 스타디온이었더라. 나오죠, 계시록에. 중국 땅 넓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담 때부터 의인들이 된 사람이.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적은 인구가 천국을 갑니까? 지금 전체 25명의 기독교인들이 다 천국 가나요? 천국 못 갈 자, 장로교 다니는 사람, 성결교 다니는 사람, 침례교 다니는 사람, 감리교 다니는 사람, 순복음계통 다니는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여호와 증인도 못 가고요. 안식일교도 못 가고, 문선명이라도 못 가고, 신천지 이만희네도 못 가고, 구원파 박옥순애도 못 가요. 진짜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천국 갈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한탄스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영혼들이 교회에 안 와요. 왜냐, 자기 생각이 더 옳거든요. 한 번이라도 내 얘기를 제대로 들어본 사람들이라면 마음이 바뀔 텐데 안 듣습니다. 귀를 닫아버려요. 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가면 유대인처럼 이렇게 비슷한 모양을 냈고요. 이방인들에게 가면 또 이방인들 모습을 또 내고 이래요. 이랬다 저랬다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시키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 여러분, 불교 다니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한다. 그러면 불교인들처럼 조금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고, 이슬람 다니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한다. 그럼 조금은 이슬람 사람처럼 꾸미고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사도 바울은요, 아덴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모르는 신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봤다. 그 모르는 신이 바로 저 여호와 하나님이다. 거기서 돌아온 자가 별로 없지만 그렇게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 아덴은 우상 섬기는 소굴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들을 얻고자 하면은 그들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저 뭐 신앙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좀 있고 그런데 다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은, 자,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 사이비 이단 같은 데가 있어요.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애들 아침부터 일어나면 노가다 시켜가지고 밤늦게 해서 돈 300만 원 줘야 될 거 한 20만 원밖에 안 주는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놈들에게 그 중에 좀 마음이 괜찮은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나눠서 어떻게 좀 뺄까. 그 교단에서 나가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거기서 좀 신실해 보이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 교회를 허는 얘기는 절대로 난 못 듣겠다. 그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거기는 사이비 이단이에요. 가령 이런 경우죠. 내가 아가동산 뭐 돌나라 박명호 그 밑에 있는 사람한테 와 보세요. 박명호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가 보세요. 하는 게 이게 윤리적으로도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맞습니까? 얘기해 주면 그 박명호 밑에 있는 남자나 여자가 나한테 뭐라 그럴까요? 왜 박명호 그 구세주 대신 우리 낭구님을 허느냐? 이럴 겁니다. 왜 우리 교회를 헐어? 네가 뭔데? 그렇게 얘기하려면 꺼져! 여러분 그게 박명호 측이에요. 그러면 희한하죠? 내가 장로교인들한테 갔어요.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인한테 갔어요. 당신이 믿는 복음은 거짓 복음이다. 당신들 목사들이 얘기하는 건 전부 다 거짓 복음이다.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왜 우리 목사님을 헐고 우리 교단을 헐어? 박명호하고 똑같아요. 박명호에 있는 밑에 있는 사람이나 신천지 이만희 밑에 있는 사람한테도 얘기해도 똑같이 해요. 왜 우리 이만희 선생님을 헐어? 박옥수를 내가 요구 많이 하거든요. 아마 제가 박옥수한테 저기 공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홈페이지 막 들어와서 막 홈페이지 가동 안 되게 만들고 이게 신천지 이만희 아니면 구원파 박옥수 애들이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를 많이 공격합니다. 근데 걔네들한테 안타까워서 끄집어내려고 진짜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왜 우리 교회를 헐어? 우리 교단을 왜 헐어? 박옥수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왜 박옥수 목사님을 헐어? 너는 사단마귀야! 막 이러면서 날 칼날을 세울 겁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안 믿어요. 만약에 박옥수 밑에 있다. 그 밑에 있는 교인들 안 믿어요. 그가 뭔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그럼 장로교인들 얘기를 내가 들을 것 같아요? 내가 장로교에 있었는데? 난 장로교인들 얘기 안 듣습니다. 한국에서만 장로교죠. 미국 가면 장로교 힘도 못 써요. 별 미친. 미국에는 침례교가 더 유명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여호와 증인이 더 유명해요. 장로교 이름도 없는 것들이 까불고 내가 정통이니면 어쩌니. 여러분 정통이라 하는 놈들 중에서 제일 먼저 지옥 갈 놈들이 장로교인들입니다. 뭐 장로교도 하나가 아니에요. 합동, 보수, 고신, 한신 뭐 별 희한한 또 예수교도 있지만 기독교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고 여호와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왜 이렇게 분파가 많이 나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기독교인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왜 이런 생각을 못하지?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다니는 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김일성 빨갱이 밑에 있으면서도 김일성 아바이가 위대하다고 믿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김일성은 때려 죽일 놈인데 그 때려 죽일 놈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게 기독교인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훌륭해요? 그럼 따라가세요. 그럼 같이 지옥 가면 돼요. 자기 교회 목사를 먼저 의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가 진짜 하나님 교인가 아닌가. 행동 보지 마세요. 행동은 사람 다 잘못해요. 그 사람 말씀 안에 있는 설교 내용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맥이 같나 이걸 보세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 분별을 못할 거예요. 영이 없으니까. 영이 있어야지 분별하는 겁니다. 신령한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엔 성령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판단을 못합니다. 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중인데 참여하고자 한대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건 복음을 참여한다는 건 복음을 지킨다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끊쳐지지 않도록 하고자 함이라는 거죠. 24절 운동장에서 다른질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너희가 마음에 성령님이 있으면 나처럼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을 절절하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도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런 마음을 힘써 경주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달려나가라는 거예요. 상을 받으려면.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그런 생각 없어요. 아이, 그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하는 일이고, 아유, 난 그렇게 못해요. 난 이렇게 얘기하는 기독교인 많이 만나봤습니다. 뭐가 있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행복을 위하면서 살지, 자기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리려고는 안 해요. 그래서 뭡니까? 어차피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이니까 뭐 어떻게 얘기하든지 말든지. 근데 뭐 마음판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닌대요.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자기 목숨을 내어 주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마음을 씁니다. 아이, 그런 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은 있고 우린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죽길 바래요. 나 이런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그래서 속으로 이 쓰레기 같은 새끼,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연약하고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마음판 자체가 자기만을 위하는 겁니다. 다른 영혼이나 영혼들이 얼마나 귀중한데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이 될 건데 자기 인생 즐기면서 살려고 그러지. 나는 확실히 얘기합니다. 아주 마음이 심히 부패한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만 여기 이렇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과 연합된 자들도요, 자기 삶을 살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나님이 베푸신 어떤 영역에서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근데 대부분 기독교인들 만나면요, 그런 거 없어요. 목사가 된 사람, 장로 된 사람, 집사 된 사람 하는 척만 하지 자기 목숨을 내버리려고 하는 놈들 없어요. 다 거짓자입니다. 우선은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무조건 거짓자고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다들 이기길 원하고 막 다퉈요. 근데 이 절제를 한다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절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하고, 누구는 또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자, 다름질하는데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막 가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허공에다 막 주먹을 휘두르면 안 되죠, 싸울 때. 정확하게 보고 목표물을 보고 주먹으로 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안 한다는 겁니다.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뭡니까? 하나님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키는 겁니다. 왜냐?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리움을 당할까 봐, 지옥을 갈까 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인데도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두려움으로 바라봅니다. 자기가 혹시 하나님 나라에 미치지 못할까?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항시 낮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죄가 있는 자들은 이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 얘기는 오직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자에게만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서는. 아무튼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이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 믿었는데도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절대로, 자기 죄인이라고 하는 자는 이 얘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상관없는 얘기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가 커가는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애기한테. 여러분들이 바른 시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